사도행전 9장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후에는 바울로 불리게 되는 사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9장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만 3번이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기틀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중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헬라어 원문에는 문장 제일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앞선 이야기들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즉 앞선 스데반의 죽음, 예루살렘 교회의 와해, 그리고 제자들의 흩어짐, 이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본문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죽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졌고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정도에 만족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는,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사울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에, 자기가 섬기는 유대교에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자신이 믿는 유대교를 대적하는 사이비 이단의 세력으로 여긴 겁니다. 절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세력으로 여겼던 겁니다. 말 그대로 싹을 잘라버려야 할 그런 사이비 이단으로 여겼던 겁니다. 마치 요 근래에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과 비슷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든 교회를 한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신천지 이단과 동일한 집단으로, 마치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냥 두면 유대 사회가 위태롭다라고 본 겁니다. 물론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잘못된 사울의 판단을 바로잡아 주시죠. 바라기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왜곡된 시각도 주께서 바꿔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드디어 바울, 즉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유대식 표현입니다. 후에 불리게 되는 바울은 헬라식 혹은 로마식의 표현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고, 삶만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었음을, 이름을 바꿈으로써 극적으로 표현해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유대인들은 그를 사울로 불렀지만 헬라 사람들 혹은 로마 사람들은 그를 바울로 부르고 있었거든요.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식의 이름 사울로 불렸고, 헬라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헬라식인 바울로 불렸던 겁니다. 여하튼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무너짐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향한, 주의 제자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 살기를 가지고,
그 유대교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제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주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붙들어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잡아오려 함이라. 직접 다메섹으로 그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00km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서 주의 제자들을 잡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애지간하면 그냥 내버려 둘 텐데 200km만 떨어져 있는데 그만큼 사울은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거기서 공회를 열어서 그들을 처벌하려는 겁니다. 해서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위임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손에 쥐고 다메섹을 향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일컬어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까? 1절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1절에서는 주의 제자들이라고 표현됐어요. 주의 제자들.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들을 2절에서는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원문을 직역하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있는 사람들. 그 길. 그 길에 있는 사람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길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제자들이라고 할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요. 그리고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부활의 길이고요.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그들은 바로 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주의 제자들은 바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을 주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무늬만 그럴듯하다고 해서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길을 가는 자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주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신지, 여러분 어떤 길을 지금 걷고 계신지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성공의 길,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약속되는 그런 길 가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 길의 사람들은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 비록 좁고 험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왜 굳이 이런 길을 가야 하냐 라면서 스스로 반문하게 되고, 주변에서도 너 꼭 그 길을 가야 하니, 편하고 좋은 길을 많은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니 라고 말하는 그런 길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 위임장을 손에 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갔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 왔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마음을 다시금 다 잡았을 겁니다.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주의 제자들 다 죽었어. 내가 이제 곧 가서 샅샅이 찾아서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둘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결의를 다졌을 겁니다. 그 순간 반대로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을 잡아가려고 그런 고난을 가진 사울이라는 작자가 무리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고, 그리고 거의 다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곧 닥칠 그 환난, 위험을 직감했을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그 환난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가 없어요.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의를 다졌던 주의 제자를 그냥 두지 않겠어. 결의를 다졌던 사울도 예상하지 못했고, 벌벌 떨고 있었던 다메섹의 주의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택하신 사람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드디어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들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바라기에는 우리들 모두를 위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위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주의 일하심이 곧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나아가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다라고 기록해. 호련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아주 독특한 특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호련히. 누가가 이 단어를 쓸 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이 땅에 출현할 때,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의 일에 개입할 때, 그때 쓰는 독특한 표현이 호련히라는 표현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본문에도 호련히라는 표현을 씁니다. 호련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출현할 때, 혹은 이 땅의 일에 개입하기 시작할 때 누가는 이 표현을 씁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빛, 소리, 불, 이런 것들은 신의 등장, 신의 개입의 사인, 표식으로 여겨졌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호련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빛이라는 표현이고 호련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의 삶에 들어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지 혹은 하셨는지 알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주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주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구나, 내 삶을 주장하시는구나,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닫곤 하는지요.
때로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도무지 상황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구나. 때로 나는 간절히 원하지 않지만 주께서 굳이 그 길만을 열어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길 다 막으시고 그 길만 열어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또 깨닫죠. 주께서 이 길을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이 길 가게 하시는구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개입,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저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 참 운이 좋았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참 생각해보면 정말 재수가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표현하고 맙니다. 혹은 그땐 참 운이 나빴어. 참 재수가 없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때로는 그 일하심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정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간섭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만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의 회심을 위하여 드디어 사울과 만나십니다. 드디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으로 인하여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물론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바뀌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겁쟁이였던 베드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되죠. 당당한 교회의 반석, 교회의 기둥으로 변화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거꾸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제자로 삼는 일에 그의 인생을 걸게 되죠. 그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예배하는 주님이 바로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만났던 그 주님, 사울이 만났던 그 주님, 우리가 오늘 만나고 예배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활주일의 예배를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취소하곤 했습니다. 해서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어떡하냐고. 틀린 말은 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뿐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다만 부활주일이라는 하루를 정하여서 매주일 만나고 예배하는 그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삼고 있는 것뿐입니다.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거 아니죠. 마치 그런 겁니다. 여기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1년에 한 번뿐인 결혼 기념일, 기념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주일의 예배를 성대하게 기념하지 못하고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그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예배하는 주님, 그 주님은 그 옛날 사울이 만났던 바로 그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을 변화시켰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키기를, 그리고 우리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부활의 생명력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립니다. 엎드림. 신의 등장 앞에서의 인간의 너무나 당연한 자세일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심령의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부르심 속에 주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께서 진심을 담아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진심을 담아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근데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교회와 제자들을 향한 사울의 핍박을 주님 자신을 향한 핍박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사울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주의 백성을 향한 핍박이 곧 주님을 향한 핍박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로를 조금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곧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소중한 주님의 몸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혹은 손 내미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기에 그것 때문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부활의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이 다 지금 일어서게 되기를,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